예, 이제 14장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있는 장이죠. 6절에 있는 것처럼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길과 진리가 만나면 생명의 역사. 근데 이게 왜곡이 되면요, 진리가 앞서가고 길이 뒤따라오면 죽음의 역사. 이런 도식을 만든 사람은 유진 피터슨인데요. 이것을 좀 제가 좀 작상을 가지고 구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설교로 만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길을 가셨죠. 길을 가시며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앞세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그들의 진리도 거짓된 거지만 이제 가르침을 앞세운단 말이야. 말하고 허풍치고. 그러면서 길을 가지 않아요. 길이 뒤로 가요. 살진 않고 말만 해요. 그러면 죽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본문은 너무 많이 알려진 본문이지만 다루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생각의 좀 전환을 통해서 좀 하면 훨씬 더 새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한 길 가는 순례자. 신앙의 여정에 대하여 말하는 멋진 표현인데요. 신자는 길을 가는 사람인데 성경의 길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은 결국 그만큼 성경은 길 안내서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길을 얼마나 열심히 가느냐보다 어떤 길을 가느냐. 시간 관리보다 방향 관리가 언제나 우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의 길이에요.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만 길을 잃지 않고 인생 여정을 온전히 완주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어떤 길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걷지 말아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길이고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길은 어떤 것일까?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길을 걷지 않으며 그저 입술로만 진리를 말하는 그런 종류의 길이 아니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지 길과 진리의 순서를 바꾸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건 길로부터의 이탈이에요. 이탈. 거짓 목자들은 혀의 사람들이에요. 혀의 사람들. 허풍을 찌고 속이고 공갈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요. 그들의 무기가 뭐냐면 과장되고 신성모독의 말이에요. 입이에요. 입. 말이에요. 늘 진리를 가르친다는 명목 아래 길을 가지 않고 말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진리를 앞세운 길을 걷지 않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진리만 앞세우고 길을 걷지 않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 아닌 것? 확인했죠? 그러면 3인 것? 어떤 길을 가셨을까요? 길을 걸으며 진리를 말하는 길. 길을 걸으며 진리를 말하는 길. 길을 걸으며 진리를 말씀하시는 길이에요. 길을 삶이라고 말해도 무방해요. 길을 가지 않고 길에 대하여 논의하는 거짓 목자들과는 달리 참된 길을 걸으시며 그 속에서 진리를 설파하는 길이셨어요. 이러한 의미의 길이셨기 때문에 결과는 생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길과 진리가 만나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늘 생명이 만들어지고 꽃피워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풍성한 하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하늘 생명을 소유하고 그 하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제 다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제 생각해 볼 차례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정표를 따라 가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가야 합니다. 말의 사람, 논리의 사람이 아니라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길을 가는 것으로 진리를 진리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생명의 역사를 펼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시지 않은 길은 어떤 길일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우리가 또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일까? 여러분이 토론방에 질의응답반에 이 물음에 대해서 세 번째 답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를 좀 보겠는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본문의 구성은 제자들의 윤리에 대한 윤리로서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앞뒤에, 그러니까 15절과 21절, 24절에 계명을 지켜라. 윤리로서. 중간에 뭐냐면 두 분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와 뒤에는 계명을 지키라이고 가운데 성령님, 보혜사 성령, 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예수님, 성령님과 예수님을 다룬다. 먼저 논의의 시작과 끝에 있는 계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반복되는 강조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라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증표, 사랑의 증표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된 것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은 그 계명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를 드러내야 될 시점은 교회가 극심한 박해와 혼란에 처해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이 처한 박해의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승리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소망을 잃는 사람들은 계명을 안 지켜요. 마음대로 살죠. 윤리를 포기해요. 윤리를 지켜간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승리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라는 뜻이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계명 준수는 그래서 승리를 위한 희망이 존재할 때만, 희망이 있어야 계명 지키죠. 아니 소망도 없는데 왜 말씀 지켜요? 왜 거룩하게 살아요? 희망이 있고 심판자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이김에 대한 희망으로 나온 결과가 계명에 대한 희망으로 계명을 지키는 실천의 자리가 확보되는 거죠. 그렇다면 승리에 대한 확신은 누구를 통해 주어지는지가 이제 가운데 두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 두 분의 보혜사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특히 보혜사는 성령님의 호칭으로만 여러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16절에 보시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도 보혜사이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죠. 보혜사란 위로자, 상담자, 변호인이라는 뜻이에요. 변호인은 예수님께서 잠시 제자들을 떠나실 거예요. 그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실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것도 영원토록 15절 16절에 함께 하실 거예요. 이어지는 17절에 20절에 다시 본래적인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제자들을 적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의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제자들이 떠나 승천하겠지만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겠지만 반드시 다시 오셔서 최종적인 승리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완성의 보혜사로 오시는 그 사이에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제자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에 제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기에 예수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그 어떤 핍박의 자리에서도 환란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그저 계명을 지킨다는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진한 사랑으로 계명을 준행케 하실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보혜사 성령은 단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위로 그 자체로 능력 그 자체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심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14장 25절에서 31절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또 유명한 구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14장 27절이죠. 예수님은 아직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만 곧 그들을 떠날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보혜사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어가시는데 예고하시지 않고 어느 날 그냥 떠나신다면 제자들이 패닉 상태가 되고 말겠죠. 떠남을 예고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과 함께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게 하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의 떠남에 대한 예고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26절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다시 언급하시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을 보내실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시려는 거예요. 그 평안의 특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우리에게 이 평안이 있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시기에 이 평안을 주셔야 돼요. 이 평안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세상은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해요. 평안의 모조품을 줘요. 편안이에요. 이런 것도 너무 좋잖아요. 평안의 모조품으로 편안. 거의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평안의 모조품인 편안을 약속할 뿐이에요. 그러나 편안이 있어도 정신병 걸려요. 평안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것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의 평안. 그 평안으로 마음이 지배받게 되면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은 더 유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우리 곁에 계셨지만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평안으로 이끄시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평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요.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떠남에 대한 예고는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2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떠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남을 그저 슬픔으로 혹은 버려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더 큰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떠남 후에 더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져야만 하는 이유는 이 세상 임금인 사단과 대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단과의 전면전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그렇게 승리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떠남에 대한 예고가 제자들에게 주는 유익은 유익 두 가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떠남이 제자들에게 상실감이 되지 않고 더 큰 힘으로 일어섬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바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지 몰라요. 이것이 그의 제자들을 향한 깊은 배려인 거죠. 내가 떠나간 자리에 중요한 말이에요. 남겨진 사람들의 유익이 있고 남겨진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평가하는 바로미터. 여러분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떠난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떠난 후에도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서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사역이 진짜 사역을 한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나서 나를 그리워해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고 말이에요. 이러면은 그 사역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떠나가야 될 존재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남겨야죠. 유익되게 해야죠. 내가 떠나간 자리에도 그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임을 한지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걸어가기 바랍니다. 편안과 평안의 차이는 구분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떠남을 소상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편안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볼게요. 누가 생각이 나냐면 팀 켈러의 묵상 안에서 좀 가져왔어요. 흔히 사역의 목표를 숫자나 업적에 두는 성취 위주로 두는 것을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신실함을 강조해요. 근데 신실함이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초라함을 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으니까 정말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열매 맺음이에요. 신실함과 충성이 세속적인 성공과 반대 개념일 수는 있어도 결코 열매 맺는 것과 반대는 아니어야 돼요. 근데 신실함과 충성은 열매 맺음으로 드러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신실했는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진짜 신실하면 참된 열매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기에 모든 사역자들은 신실한 열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합쳤어요. 성공보다 신실함이지만 신실함이 끝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실한 열매를 향하여. 그렇다면 신실한 열매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염두에 둬야 될 권면들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신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붙어서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양분을 주시지 않으면 가지 자체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노력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요. 어떤 노력인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노력인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는 몸부림, 예수님과 연합하려는 분투여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져요. 두 번째 신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가지치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하여 버리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거나 부실한 열매 맺는 가지들을 놔두면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좋은 열매 하나를 얻기 위해 나쁜 열매들이나 부실한 열매들을 깨끗하게 하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나 작은 열매들을 맺는 가지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판단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치기 하시는 것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죠. 더 많은 일을 분주하게 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인생은 짧아요. 이것저것 맛보게 하며 살아서 안 돼요. 수박 겉핥기 삶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제대로 된 열매를 위해서는 한 가지 사역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승부수를 띄우기 바랍니다. 신실한 열매를 위해서는 붙어있기, 가지치기. 예, 달인이 돼야 돼요. 달인. 달인 김병만이 아니라 달인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뭐의 달인? 붙어있는 거의 달인. 연합의 달인. 가지치.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셔요. 집중하시고 선택하시고. 무언가를 헌신한다는 말은 무언가 선택한다는 말은 헌신한다는 뜻인데 그럼 무언가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공부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자녀를 못 낳죠. 그래서 와이프가 공부를 선택해서 후회는 없죠. 또 하나님 주신 자녀를 키우면 되니까. 이래서 이렇게 가지치기,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역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붙어있기와 가지치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기도해요. 철저하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가지치기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위한 신실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또 토론 문제 하나 더. 토론 문제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게 뭔가? 가지치기를 해야 될 목록들을 좀 토론방에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치기를 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까요?